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면 결과를 알고 보는 거랑 안 알고 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축구 하이라이트나 게임을 보면 우리 팀이 승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고 본다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승을 이 한국팀이 하면 그걸 축구를 보게 되고 너무 안심하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것과 같은데요. 어떻게 끝날지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권나를 계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기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벌써 미리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을 알고 보게 되면 너무 재밌는 거죠. 요한계시록 신약의 제일 마지막 편지인데요.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도 이 7 교회가 차례대로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9절 어제 본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내가 본 것과, 이게 무엇이죠?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 표적,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을 보았죠. 그것을 기록한 것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이 되었고요. 또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초대교회 7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을 기록하라 하였고요. 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까지는 다 이 메시지를 전하거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앞부분은요. 하지만 4장부터 22장까지 많이 너무나도 오해도 많고 이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편견도 많으면서 이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이 계시록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가르치고 지킬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묵상하고 이 다른 이 65권의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킬 때 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서워하라고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교회가 어떻게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 핍박을 인내하도록 이 쓰여진 말씀, 쓰여진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런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1장 3절에 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함께 들으며 기록한 것을 묵상하며 지키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교회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을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교회들이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대도시였고 이 아테네가 어디 도시였죠? 이 헬레니스트 문화에 있는 이 헬라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는데 그것보다도 큰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도시는 무역의 중심이었고요. 이 은장인들, 금은할 때 은을 장식하는 이 장인들이 많았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다에나 신전이 있는 그런 다에나 여신이 신전이 있는 대규모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이 도시에 놀라운 큰 도시에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이런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많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지은 교회들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많지 않은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문 교회이기도 합니다. 3년 이상을 이 고린도라는 도시 교회 이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무르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9장, 그리고 20장, 그리고 에베소서가 쓰여진 교회와 이 오늘 에베소 교회가 동일한 교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그리고 디모데 목사가 처음으로 이 파송이 되어서 처음으로 디모데 목사가 부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나중에는 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가 남는데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대신 마리아를 이
에베소 교회에 모셨다는 이 교회의 트래디션과 레전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사도들이 세운 교회, 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계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교회, 이런 모든 자랑할 것이 많고 이 으뜸이 되는 그런 교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일 자랑할 것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2절, 3절에 보시면 올바른 행실과 행위가 그리고 수고와 견딘과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게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미혹하는 영혼을 가지고 내가 사도다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6절에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미워하고 파문하고 처리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음을 저희는 2절과 3절과 6절에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제일 으뜸이 되었고 제일 자랑이었던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책망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데요. 이 분은 누구십니까?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1절을 보시면 7 근초대를 다니는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리하시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이지 이 교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질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책망하시는데요. 저희 함께 4절 초반부를 함께 저희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오늘 얼바인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으뜸이 되는 교회고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5절에 알려주십니다. 저희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만일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저버리고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촛대로 옮기실 수 있다는 이 경고를 저희는 오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계시록의 겉면처럼 저희도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모든 얼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편지하십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번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책망이나 꾸짖음이 없으십니다. 책망이 없어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이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꾸짖지 않는 교회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책망이 없으십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겐 책망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으십니다. 꾸짖음이 없으십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종이를 보시면 이 7교회 중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이 무시무시한 핍박이 서머나 교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이렇기 때문에 책망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 초대교회에,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서머나 교회입니다. 폴리캅이 이 경기장에서 이 그리스도 트래디션, 이 기독교의 트래디션 전통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않고 Caesar is Lord라고, 이 가이사르가 그때 로마 황제가 주라 시인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을 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평생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으리요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하고 이렇게 놀랍게 순교의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의 교회 리더입니다. 이런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렇게 순교하였기 때문에 많은 그때 경기장이 지켜보던 콜리세움의 이 로마 경기장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폴리캅, 이 순교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죽기까지 순교를 지키고 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순교하는 교회를 가지고 절대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절에 두려워 말라라고 encourage, 권면해 주십니다. edify 주십니다. 10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장차,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 이런 생명의 나무, 이런 열매들과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록 2장 3장에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이겨라, 그럼 내가 천국에 이런 것들을 주겠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주겠다. 영원한 것들을 주겠다. 순교하거나 살해를 당해도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희는 이것을 읽고 드려야 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말씀처럼 저희 얼바인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들으시고 바로 지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어진 말씀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보호받으시는 저와 얼바인 우리교회 성도님 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저희 얼바인 우리교회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일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교회에게 만일 편지를 보내신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메일을 저희에게 보내신다면 어떤 편지를 저희 교회에게 보내실까요? 어떤 책망이 있고 어떤 이런 권면이 있을까요? 또 어떤 칭찬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실까요? 저희 주님께서는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죽음으로 싸워서 이긴 것 같이 이기라고, 싸워서, 아들아 딸아 얼바인 우리교회 싸워서 이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금과 은이 아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영생을 원치 않으십니까?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특별히 하나를 적용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로 나아가고 있죠. 요즘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God loves you so much.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이런 것들이 사형이나 이런 것을 책자를 펴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죄인은 이걸 듣고,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That's great news.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랑이란 말은 성경이 말한 사랑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달라요. 요즘 사랑은 그냥 관용, 그냥 봐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요즘 말이 많죠. 이 tolerance라고 하는 이런 관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켜봐 주시고 관용하고 그냥 관용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오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fear of God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경적 올바른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메가폰으로 요즘 이 한남체인이나 시온마켓이나 이 아리랑마켓에 가보시면 메가폰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뭐 이렇게 외치세요. 제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잘 좀 전도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외치시는 것에 너무나도 심플한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만이 only 저희의 구원의 way이고 truth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희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심플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2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골라 당을 미워한 같이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Love is not tolerance. 그냥 관용이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정말 그 메가폰을 가지고 불신지옥 예수 청장하는 사람처럼 정말 무엇인가를 해도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지 오늘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지 아니라 라고 이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이 놀라운 약속들을 누리는 저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지키며 누리며 적용하며 전하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두렵고 떨림이 아닌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에 하신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힘써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너무나도 세상은 어두워지고 정말 악하여지고 마지막 때에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라보며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그런 신실하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직 전도로서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프리 기프트로 받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받았사오니 저희가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전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든 얼바인 우리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